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복음을 누리는 길. 우리 교회 이름이 순복음 한세교입니다. 순복음. 원래 순복음 할 때 순이란 단어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순수하게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다, 이런 순수한 순자도 있고, 또 하나는 충만한 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 성경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죠. 피상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런 간단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복음 안에는 이 다양성과 깊이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야. 왜 회개가 필요한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 또 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도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여기도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인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알고 있다면 거기보다 좀 더 깊이, 강하게, 풍성하게 충만한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로서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좀 어렵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가 이렇게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머리가 있고, 머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각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몸의 지체들은 머리이신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체험을 갖는 겁니다. 이 머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머리 안에는 오중 능력이 있어요. 늘 말씀하지만 뭐 창조의 능력, 뭐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할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머리에 이 능력이 우리 몸에 흘러내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복음 안에는 얼란놀란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복음 안에는 첫 번째 제3의 축복이 있어요. 제3.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죠. 죄책감과 또 정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먼저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고 많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리심을 알미암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며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죄책감으로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질 수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음을 알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감은 다 확실하게 청산됐어요. 복음은 죄사함을 누리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일반적인 복음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동과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때는 사랑받고 있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받을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낄 때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우리하고 맞바꾼 겁니다. 독생자 아들과 우리를 맞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사망과 악한 마귀가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보호받고 끝까지 지켜집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종종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집에 불이 나고 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어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죽어도 아이를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종종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당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통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특별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죠. 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것을 막 선포하는 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준이 조금씩 복음에 대한 내용이 깊어지죠. 또 어떤 복음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복음 중에 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사실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뭐 포도나무가 다르고 가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너희는 가지라고 말할 때 바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그 생명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나는 주님과 하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따로 나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맨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실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밖에 계셨어요. 사람 밖에.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밖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말해서, 신약은 뭐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세게 해보셔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도,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말을 침튀기면서 하면 듣는 사람이 놀라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지금 안 믿어도 집에 가서 자다가 아까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다가 깨달아져서 교회를 나올 줄 믿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다, 이것도 복음이고요. 또 뒤에 보면 복음에 대한 주된 내용은, 사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실을 이루었는데 그 이루신 역사,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참된 복음은요, 그 하나님을, 모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하면 영접, 따라합니다. 믿음, 영접.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은 뭐예요? 곧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참된 복음은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실히 그냥 지식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실제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아지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15장 요한복음 4절에 보면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그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또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서로 거하는, 상호 거하는 거예요. 상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된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는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라는 것은 집을 말하고, 집.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집에서 살고 있죠. 이 땅에 사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월세로 살고, 어떤 분들은 뭐 전세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자기 집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집이 뭐 아파트 될 수도 있고, 뭐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 구조가 많은데 일단 우리에게는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힘들 때 그래도 나름대로 집이 크고 작든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집에 탁 들어가면, 방이 단칸방일지라도 내 집에 탁 들어가면 편하고 안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거처는 집입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우리의 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집이 없고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돼요. 아, 내 진짜 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 나의 집이다.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게 말씀하시죠.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러한 다양한 축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실제는 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늘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도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도 계시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리스도를 줘서 죄사함도 받고, 바로 우리가 그분의 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누구냐?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읽으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고 누구신가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하는데 그분은 누구신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딱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복음을 체험하려면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대한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서 그 말씀,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바로 성령,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모두 살리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살리는 성령이셔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은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따라할까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좀 있으면 죽으십니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요 우리를 돕는 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해서 그들의 필요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같이 사람으로 오셔갖고 제자들과 우리와 함께했지만, 앞으로 다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오셔서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기 같은 거니까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전기선은 보통 두 줄로 돼 있어요. 두 줄이 전기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전구 기기를 이렇게 동작시키는데, 전선이 두 줄로 보통 돼 있잖아요. 두 줄로. 그러니까 이 전기의 그 효과, 어떤 효능을, 전기의 기능을 체험하고 빛을 받으려면 항상 우리는 한 선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한 선은 무슨 선이에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가지면 하나님, 내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은 보통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1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그분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령도 우리 안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1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받았다는 거야. 그분은 이 땅에 한 번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이제 계속 받아야 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그분의 오심은 단 한 번으로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받는 것은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다시피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음식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 보통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지 않죠.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100% 맞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계속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세 가지의 단어. 여러분 인생을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려면 세 가지 단어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우리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셔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마시고 먹고 숨 쉬고, 이것이 우리 육체의 생명의 가장 기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시고 먹고 숨 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으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마시고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말씀과 성령을 숨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마시는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이요 생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목마르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시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마시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봐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보통 사람들은 종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엎어져야 된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나를 마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가 마셔야지 그분과 하나가 되니까. 나를 마셔라, 마셔라. 나는 바로 생수 같은 사람이에요. 생수 같은 하나님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어야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먹으라고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죠.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에 말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씹어도 어떻게 결국은 꿀꺽 생겨야지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꿀꺽이란 아멘을 해야 여러분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아멘을 잘해요. 아멘, 왜? 아멘 하면 다 소화불량 걸립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다 토해냅니다. 왜? 소화를 지키려면 여러분들이 상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한 단어,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후 내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은요 성령으로 숨쉬어라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숨쉬어라.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을 마시고 먹고 숨쉬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마시고 먹고 또 숨을 쉬면 오직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죄와 세상을 이겨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육신과 자아를 이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을 마시고 먹고 숨을 쉬는 거라. 바로 그분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시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마시게 도와주시고 먹게 도와주시고 숨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그냥 그분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와 계셔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나는 손님이 이렇게 여러분 집에 와도 조용히 뭐 소파에나 어떤 방으로 인도했을 때 그분도 이렇게 집에 초청할 때 이렇게 화장실로 가시고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죠.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느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모든 참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느낌을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느낌에 민감하지 못하죠.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신체적인 몸을 딱 한번 보시면요, 신체적인 몸을 보면요, 나에게 이게 심장이 있고 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구도 있어요. 내가 아주 정상적이다 그러면 내가 폐가 있는지 잘 못 느껴요. 심장이 있는지 잘 못 느낍니다. 위가 있는지 잘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숨이 차고 막 가슴에 통증이 있다는, 그때 내 심장이 이상한가 봐. 이렇게 건강하면요, 심장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못 가져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종 이렇게 부정맥 같은 거 이렇게 걸리면요, 심장이 있다는 느낌, 고통이 팍 느껴져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도요, 보통 정상적인 위를 가지면 내가 위에 있는지도 잘 몰라. 근데 어느 때 이제 위가 아프면 위가 쓰려, 통증이 있어. 그럴 때 뭐야? 내가 위가 있구나. 항상 우리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장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정상이면 그 느낌이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사님하고 지집사님 모여갖고 우리 그 장로님 말이야, 예를 들어서 누구를 그냥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게 입이 잘 안 지켜져 갖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이게 말하고 싶고 안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씹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남들 이렇게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딱 할 때 속에 느낌이 딱 있어요. 편치 않아.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안 좋아. 이걸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항상 여러분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누구를 쳐다볼 때, 혹시 어떤 결정을 할 때 안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편치 않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신호, 편치 않는 느낌을 주는데 그래도 내가 그것을 하면 주님이 떠나셔요. 아주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주님이 전혀 그 다음부터는 냉랭해 주셔요, 주님이. 그래서 그분을 좀 찾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살 때는 막 찬양하면 은혜도 있고 막 기쁨이 있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면 찬양을 불러도 느낌이 없고 공허하고 재미도 없고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요. 항상 여러분 안에 어떤 느낌이, 편치 않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주님이 빠져나가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일시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참 마음에 고통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치 않다, 또 어떤 누구를 이렇게 말할 때,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요즘에는 뭐 정치 얘기를 안 하잖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정치 얘기를 막 누구 정부를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판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술집에 가려고 할 때 막 그 방향으로 가면 마음이 편치 않는 느낌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려고 잡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편해. 근데 그대로 놔야 돼요. 그거 멈춰야 돼, 멈춰.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진행을 하죠. 그냥 하죠. 그리고 나서 영적인 어려움을, 힘듦을, 공허함을, 텅 빈 마음을, 힘듦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 안에 편치 않는 느낌, 그때 눈도 감고 생각도 멈추고 말도 스톱하고, 할 말도 많지만 스톱하고, 행동도 좀 멈추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는 멈추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왜? 그분이 떠나니까. 그분이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내가 꼭 생각도 말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편에 대해서, 부부가 있다 그래요. 부부가 그냥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 바가지같이 안 좋은 일을 막 싸움하자.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편치 않죠.
근데 아내한테 할 얘기도 많아. 그래도 입 닫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견디어내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내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안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화난다고 내 생각대로 말을 다 토해내 보십시오. 아주 마음이 힘들어지죠. 여러분, 설사 여러분들이 오라도 편치 않을 겁니다. 자식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그렇죠.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려면 여러분들이 사실 주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단단히 생기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그림, 내 안에서 편치 않는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스톱하라는 뜻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갖고 알고 있어야 돼. 항상 편치 않으면 한번 멈춰 보십시오. 생각도 스톱하고 바라보는 것도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쳐다보잖아, 눈빛. 그럴 때도 마음이 어때요? 편치 않을 때가 다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예민하신데, 너 그런 눈빛으로 보면 안 된다. 빨리 눈빛을 좋은 뜻으로 방향을 돌려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항상 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장소를 갈 때 안에서 편치 않으면 일단은 멈춰요. 우리가 왜 고난이 많아요? 그냥 고해서 그래요. 그냥 괜찮아 내가 남자인데 뭐 다 하고 말좀. 그리고 나서 후회를 오랫동안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말씀과 말씀을 더 사랑하고, 이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가면 사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빛도 생각도 말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입술도 멈추고 말도 멈추고 행동도 딱 멈춘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뜻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풍성한 축복, 다양한 축복을, 깊이 있는 축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복음, 넘치는 복음을 마음껏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편치 않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도 눈빛도 말도 행동도 스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쓸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과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려 충만한 넘치는 복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